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역자 수련회로 오늘 찬양은 갈대상자 기도회 팀이 특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요예배 싱어와 전학연부 찬양교사를 섬기고 있는 최진주 집사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많이 떨리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가려 주시고 지금 이곳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만 기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의 빛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시간 짧게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없는데 꼭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갈대상자 기도회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갈대상자 기도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처럼 어제도 저희가 모여서 화요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갈대상자에 정말 자녀를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뜨겁게,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방학에는 아이들까지 해서 더 많이 모입니다.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더 많이 모입니다. 왜냐면요, 화가 쌓여서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더 죽을 힘을 다해 모입니다. 저희 엄마가 지난주에 기도에 오셔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들을 보시고요, 그냥 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 만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봤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제 속이 뻥 뚫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 네, 갈대상자 기도회에는요, 손녀를 키우는 권사님도 계시고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린 권사님도 계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까지 한마음이 되어서요,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고요, 함께 웃고요, 함께 울고 있습니다. 모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네, 저희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저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 같은 감동이 올라옵니다. 또 주여! 부르짖으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요, 정말 우리의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기도로 묵은 때를 다 빼고 나면요, 집에서 가져온 우리 반찬들로요, 늘 풍성한 이렇게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이곳에 서면서 같이 부르짖어야 하고요, 같이 살아나야 하는 그 한 분을 위해 저는 오늘 이곳에 섰다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로 전성교회 다음 세대가요, 모두 부흥의 증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다 오실 거죠? 네, 매주 화요일 10시 반 4층 영화부실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 찬양의 고백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유옥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드릴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것이 없어요. 지금 몸 바쳐 정말 주님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주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원합니다. 이제까지 현실에 안주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해 드렸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심각해요. 회개합니다.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다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영혼이 잘될 같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석되고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성교회가 전세계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질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는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뜻을 잘 행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날마다 기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를 위해 교회에 복이 되고 덕이 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나라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환이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무혈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고난주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명절을 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대략 몇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명절을 피하고자 합니다.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분위기는 굉장히 스산합니다.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과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평안하신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계십니다. 나병 환자로 소개된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혹시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남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름 자체가 집을 의미하는 벳과 아니, 가난, 고통을 의미하는 아니가 합쳐져서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다니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곳은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평행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한번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웅성웅성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겠지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무언가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향유가 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로 붓습니다. 아마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선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기름이 흘러내려서 온몸을 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진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식사하는 시몬의 집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이지요.
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 나드가 담긴 옥합은 그 여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공금으로 같이 쓰는 재정으로 여인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옥합과 향유가 얼마의 가치인지는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드는 3절에 보면 희석된 나드가 아닌 순전한 나드입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향유로 당시에도 왕족과 귀족들만 사용하는 최고급의 향유였습니다. 순도 높은 원액의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즉 근로자의 1년치 봉급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현대적 가치로 하자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가치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옥합에 나드를 모으는 것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혹은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인이 들고 온 나드 한 옥합은 결혼 자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옥합은 뚜껑이 있는 도자기로 된 병입니다. 뚜껑이 굉장히 뻑뻑하게 닫혀서 향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다시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 덜어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분을 드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 안에서 그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5절에서 제자들이 여인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해진 분이시고 가난해질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가진 모든 것을 친히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상황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 인간으로서 가진 유일한 자신의 몸뚱이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을 견디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능을 포기하고 찬양받을 수 있는 모든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공생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붙잡고 있고 유일하게 위로를 얻었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역시도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이 여인의 헌신을 그들은 허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비라면, 이것이 낭비라면 마땅히 할 만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이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가족을 죽었던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가족을 살려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시는 그분께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들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도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인처럼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캠퍼스 간사의 삶으로 제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도 했고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내 삶을 헌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고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저는 무엇 하나 하나님 저 그래도 이 정도는 드렸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은 남겨야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은 남겨둬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향유는 장례를 치를 때에 그를 애도하며 시신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패하는 냄새를 조금 완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능적인 용도보다 의미적인 용도가 더 컸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 향유를 바를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애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유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는 장례에도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향유를 붓는 순간 예수님께는 그리고 그 장소 가득히 향유의 진하고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겠지요. 앞으로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피범벅이 되실 그리고 피냄새를 맡게 되실 예수님께 드려진 마지막 향기로운 헌신이자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주고자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이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좀 안정되고 나면,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아니요, 지금이어야만 합니다. 또 연세가 드셨다고 나는 이제 드릴 것이 없지라고 느끼는 분이 계셔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게 받으셨습니다. 내게 힘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을 외면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자들처럼 허비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젊은 나이로 좋은 학벌을 모두 버리고 오지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손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며 분노했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의 구제에 써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손에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인간적인 욕심, 혹은 나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 드리냐는 시샘, 그게 무엇이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 앞에서 추하고 악한 것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며 자신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 자신의 계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느낀 것은 아닐지요. 자신은 계산하느라 드리지 못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이 불편하게 여겨진 것은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제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따지고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말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나는 저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와는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누군가가 이 제자들처럼 낭비한다, 허비한다,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제자들의 말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제자들의 말에 어떤 대꾸라도 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망받은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대꾸도 반응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반응만이, 하나님의 반응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을, 섬김을 드리고도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평가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을,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이 향유 옥합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헌신을,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적당히 드려도 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정도로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 찬양을 흥얼거리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예수님께 드릴 것이 내 삶밖에 없어서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전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부어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의 전부를 부어드리고, 제자들의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만 모든 초점을 맞췄던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신경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성교회 가족들, 이 여인은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앞에 반응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깨뜨리지 못한 옥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계산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깨뜨려져서 주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에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에 우리의 온 신경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드려도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면 그것을 크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부어드릴 수 있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담아서, 정성 담아서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과 그리고 감사의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담아 드리오니 이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심기워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림을 얻게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쏟아 부어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교구 우리 아브라함 공동체 김군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까지 아마 지금 마쳤을 것입니다. 이면수 권사님 어머니신데요. 성도님들 우리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단원 그리고 예배부 안내팀원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를 드리고자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고 이번 주 토요일 베트남 단기 선교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떠나게 됩니다. 24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14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전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